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시편 2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세그나 소망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수고하셨던 이웅명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시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막강하게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분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그야말로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리아 땅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듣는 시간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모리아 땅을 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이 되냐면은 이제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때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노령의 나이입니다. 아마 저보다 조금 적은 게 저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75세 나이에 자기 고국을 떠나서 멀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입각에서 순종하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는 말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굳이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하지 말고 자기의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을 가서 제사를 지내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장작더미를 데리고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무였고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지금 118살 정도 됐는데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선뜻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그 다음날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건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 않고 뭐 누구한테 번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결국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데 성경 그 이면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3장 13절에 보면은 또다시 반역의 죄를 우리 인간들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명령을 내리는데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해야지 반역을 해서는 되겠느냐. 인간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이삭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22장 2절 말씀,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발표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걸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네 독자라도 희생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축지가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모리아산에 드디어 세운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서슴없이 솔로몬 성전을 그곳에 세웠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움직임을 다시 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꼭 하고 싶을 경우만 사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좋아한다는 것이 차이가 뭐가 나는지 아세요? 누구? 사랑과 좋아한다는 것이 이런 차이가 나요? 대답하실 분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각각 자기 배필이 있죠?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야, 이거 대답을 못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한번 하죠. 어느 양로원에 젊은이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마당에 나가서 좀 야외 나가서 바람도 쐬고 돌으려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바로 그 자기 병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야, 저 장미를 내가 이렇게 나와서 보고 싶을 때만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24시간 동안 자고 있지 않은 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전부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바라보려면 아마 화병에다가 장미꽃을 꺾어서 이렇게 물을 주고 넣고 자기 침대맡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자고 있지 않는, 눈을 감고 있지 않는 한 24시간 바라볼 수 있죠. 야, 이거 뭐 저렇게 탐스러운 장미꽃을 내가 앞으로 24시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화병을 찾아서 물을 집어넣고 옷을 그 장미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넣으려고 오다가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화병에 있는 그 물을 꽃에다 다 부어줘 버리고 그냥 돌았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꺾어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버리고 거기다 물만 주고 돌았어요. 이쯤 얘기하면 사랑과 좋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꿀먹은 보거리네. 좋아한다는 것은 타고니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자기 본의적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사랑은 객관성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원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서에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분이 나와요.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동반했죠?
조카 롯을 조카 동반한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조카 롯이 같이 있다가 이제 가세가 풍성해지고 모든 생활 여건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일하고 있는 그 농부들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다투어요.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어요.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서로 분리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식구가 많아서 안 되겠다. 너는 너대로 이제 가서 살고 난 나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늘려갈 수도 있고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결정해야 떠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둘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먼저 결정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색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앞에 보이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줍니다. 롯이 결정하죠? 이렇게 사방문대를 쳐다보니까 소돔 그쪽이 아주 그냥 물도 풍부한 것 같고 농사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삼촌 저는 소돔 고모라를 택하겠습니다. 그래 맥없이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로 결정이 됐어요. 롯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한 나머지 반대편을 선택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어제 성가대원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그것이 그것도 몰라요?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자연히 증오가 또 하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자 마침내 신할 쪽에 신할이란 그곳의 임금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롯의 많은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른 척 해야죠? 괘씸하니까 롯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병 10에서 길른 318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신할 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패퇴시키고 롯을 구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스토리를 뭐 별로 모르세요? 아시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롯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화병을 버리고 장미꽃에 물을 주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완전히 해방시킨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롯은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것은 넓은 의미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일방적인 사랑을 롯에게 베풀게 되죠. 그리고 재산적인 사랑만 베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롯은
정신적인 그런 멸망의 조짐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켜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이 돼서 시를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게 됩니다. 그때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죠. 아브라함이 여러 번 권고를 해서 성경에는 6번이 나오죠. 6번 권고를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50명이 있으면 시키지 않겠습니까? 45명, 30명 내려가서 6번 강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9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이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19장 29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시키지 않고 탈출시켜서 살게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댁에 가시거든 그 찾아보세요.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롯을 살리게 됐나?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기의 배우자들을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고, 자기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찬의 세계가 이 땅에 가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뜻이 간곡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